돌아가시는 곳 대들이여 그대들은 또한 식취하라. 알아서 취하라. 잘 알아라. 깊이 알아라 하는 뜻에서 취할 치자를 붙였습니다. 식취하라. 무엇을? 농광영제인 그림자를 희롱하는 사람을 식취하라. 그림자를 희롱하는 사람을 알아라. 그림자는 뭐예요? 우리의 그 생각들이고 우리의 몸이고 생각 따라서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 말하자면 인형극을 할 때 인형을 조종하는 무대 뒤에 사람이 있듯이 그걸 알아라 이 말이야. 임재수님 그거라. 그거 하나 알면 뭐 온갖 팔만대장경에서 뭐라고 설명을 해놨던 천불 만불을 설명하고 천보살 만보살을 해놨던 그건 뭐 한꺼번에 그냥 한 방에 다 해결이 다 한 것입니다. 그림자를 조종하는 그 사람을 조종하는 희롱하는 그랬죠. 그림자를 희롱하는 그 사람을 식자라. 잘 알아라. 그게 소위 수처작주.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바로 그 주인공을 식지 알아라. 지어라. 주인을 지어라. 그러면 입처계진이다. 어디 있든지 간에 서 있는 그곳이 그대가 있는 그곳이 전부 진리의 세계고 행복한 삶이다. 그것은 시재불지 본원이다. 이것이 모든 부처의 근원이다. 본원. 또 일처처가 시도류의 귀사처다. 뭐 그래 되면은 이 그림자를 조종하는 그 사람만 잘 식취할 것 같으면은 일체처 어디에 있든지 그 모든 곳이 도류들 그대들의 귀사처다. 집으로 돌아가 쉬는 곳이다. 객기생활 실컷 하다가 수십 년 객기생활 하다가 집에 돌아가가지고 정말 편안하게 다리 뻗고 푹 쉬는 그런 곳이다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항상 객지생활입니다. 왜냐? 밖을 향해서 돌아다니고 경전에 뭐라고 해놓은 거 교리 쫓아가고 이론 쫓아가고 무슨 경전에 이렇게 했는데 그 부처님 경전인데 어찌 감히 부정할 수 있나? 내가 뭐라고 부정하겠나? 그대로 경전 소리 쫓아야지. 아미타불이 어떻고 뭐 극락세계가 어떻고 분명히 해놨는데 그래서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쉴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런 데 휘말리는 것은 뭐라고? 객지 생활이고 나그네 생활이고 노숙자 생활이야. 그런데 그림자를 희롱하고 있는 그 한 물건 그것을 잘 알 것 같으면 그대로가 쉬는 곳이다. 집으로 돌아가 쉬는 곳이다. 쉬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49제 법문할 때 반드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글이죠. 이자부터 이것은 하는 건데 4대 색신도 지수화풍 4대로 된 이 육신도 불에 설법 청법하며 설법하고 청법할 줄 알지 못하며 불에 이해하지 못한다. 할 줄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설법도 못하고 청법도 못한다. 4대 육신이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몸뚱이 안에 있는 비위 간담도 불에 설법 청법이라 설법하고 청법할 줄 알지 못한다. 또 그러면 텅 빈 저 허공이 하느냐? 허공도 설법 청법할 줄 알지를 못하나니 그러면 신마가 설법 청법고 무엇이 그러면 설법하고 청법할 줄 해 아는가? 뭐가 들어서 말을 하고 말을 들을 줄 아는가? 시 목전 영역저 물일개 형단 고명 그랬어요. 그대들 시이 목전 지금 바로 눈앞에 뭐 멀리 있는 게 아니야. 1촌도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바로 눈앞에. 그리고 영역저야. 너무 영역하고 분명한 거. 그러면서 물일개 형단이야. 조그마한 모양도 없다. 물일개 형단. 일개 형단도 없다. 형단은 뭐야? 형상, 몸. 어떤 뭐 모양도 없다. 얘야. 연필만한 것도 없어. 뭐 그런 것도 없어. 그러면서도 고명이야. 외로울 꽃자 밝을 명자. 이것만이 우주에 꽉 찼다 이겁니다. 고명이요. 외롭게 밝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나뿐이요.
바로 목전에 너무나도 역력하고 그러면서 일개 형단도 없어. 아무 형체도 없어. 아무 형체도 없는 오직 그것만이 있는, 그래서 고명 외로울 것자 이것뿐이다 하는 뜻입니다. 고명이라는 게. 내가 없어봐요. 내 한마음이 없어봐요. 여기에 뭐가 있겠는가? 아니 이 세상에 이 우주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내가 있다고 하는, 내 마음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로서 모든 이 세상과 이 우주가 순식간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부 나야, 나라고. 그래서 고명이라 해서 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입니다. 목전에 역력한 이것은 자계가 해 설법 청법이다. 이것이 설법하고 청법할 줄 아나니 야 여시 견덕하면 만약 이와 같이 본다면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변여조불 불별이니라. 곧 바로 조사와 다르지 않고 부처와 다르지 않다. 바로 부처고 바로 조사다. 그러니까 지금 말할 줄 알고 말 들을 줄 아는 이 사실 이것뿐이다. 이게 모두다. 그 말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뭐 완벽한 이론은 물론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육신을 부정했기 때문에 육신도 사실은 불생불멸이에요. 따지고 보면 육신도 불생불멸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완벽한 이론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보통 그 불교로서는 아주 이해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49제 법문을 할 때 나도 이 법문을 참 잘하는데 왜냐? 사대 육신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내고 천도를 하잖아요. 무슨 물건이 있어서 죄를 지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천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말이야. 지금 죄 지내고 천도한다고 모두 안 왔네. 앞에 윤달이 돼가지고. 그래서 육신은 한 줌의 죄로 돌아갔지만은 천도해주고 죄를 지내주고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4대 육신이 불의 설법 청법이니까 설법하고 청법할 줄 모르니까 4대 육신하고 관계없다 이거예요. 관계없는 그 무엇이 있어서 우리는 천도도 해주고 죄도 지내주는 거라. 만약에 육신뿐이라면 인간이 4대 육신뿐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육신의 법칙대로 살아야 됩니다. 육신의 법칙이 뭡니까? 죽으면 그뿐이다 이거예요. 죄 지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땅에 걸 묻어버리고 태워서 한 줌의 죄로 돌아왔는데 뭐 죄 지낼 게 있어요? 육신의 법칙은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만이 보는 것이 아니고 깨달은 사람 눈에는 그 외에 다른 진짜 존재가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그걸 도외시할 수 있습니까?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법칙대로 하질 않고 정말 일심의 법칙대로 살다 보니까 눈에 없는 영가도 제도를 하고 눈에 없는 영가도 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꼭 이제 뭐 비싸게 법사 돈 주고 청하지 말고 요것만 잘 해석해 주라고요. 요 구절만. 나도 어차피 뭐 이거밖에 안 해주니까. 자, 이 원리가 우리가 천도하는 데는 딱 들어맞는 원리야 그냥. 육신은 다 같다 이거예요. 갔는데 천도해 줄 필요가 있는 거. 왜 천도하느냐? 바로 육신 아닌 진짜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한다 이게. 비위간남도 불의 설법 청법이요 허공도 불의 설법 청법이다. 그럼 뭐가 설법 청법할 줄 아느냐? 바로 목전의 영역 고명한 물형단자라고 했으니까 모양 없는 놈이라고 했기 때문에 4대 육신으로서 모양을 형성하고 있는 그거와는 관계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존재를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내는 것이고 천도를 올리고 또 그것을 믿고 그대로 그 법칙대로 일심의 법칙대로 불교를 우리가 실천하고 신행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은 그 사실 불교 생명 없어요. 이거 아니면 불교 생명 없습니다. 우리 생명도 물론 없지만은 불교 생명이 없어져 버려요. 그 어떤 남방에서 공부한 스님 보고 49제 법문하는데 소개를 어떻게 했는데 올라가가지고 49제 이거 아무 소용 없다고
무아만 공부한 사람이 되노니까, 무아를 공부한 사람이 되노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거 법문을 한다고 올라가 가지고는 필요 없다는 소리를 하니, 그게 그런 모순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이런 거라도 피워놓고 이야기를 해주든지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해요. 무아를 말하자면 그 주장하는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아 아가 없다 내가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 지금 그 사람, 그 사람은 우리가 부정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무아 하는 그 사람은 부정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천도하고 사직구제 한다. 그걸 대성불교에서, 그리고 일체 선불교에서 수천 수만 가지 이름을 지어 붙이지 않습니까? 단 일체 시중에 객막 간단하야, 그것은 일체 시중에서 간단이 없어. 간단이 없어요. 그게 우리가 잠잔다고 그게 가만히 잠자는 줄 아세요? 그것은 말하자면 제6 의식과 제7 말라식까지 잠이 들지. 그렇지만 저 밑에, 그보다 더 밑에 근본식은 잠들지 않아요. 간단히 없어. 총목계시라. 그것이 작용하기로 하면 총목계시야. 눈에 닿는 것마다 다 그것이야. 총목계시. 참 좋은 말이야. 총목계시다. 그걸 이제 만목청산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만목청산. 찰만자 눈목자, 만목이 청산이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이 청산이다. 그게 뭔 말인가 하니 전부 마음이다, 나다, 마음이다, 같은 말이거든요. 총목계시다. 눈에 닿는 것마다 다 그것이다. 그 어떤 수행자가 조실스님인데 왔어요. 도가 뭡니까? 네 앞에 지금 보이는 게 뭐냐? 스님도 보이고 뒤에 평풍도 보입니다. 그래? 그래도 모르겠느냐? 그랬어요. 예, 모르겠습니다. 마침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어서. 지금 무엇이 들리느냐?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비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 그래도 모르겠느냐? 네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세계, 너 귀에 꽉 차게 들려오는 그 모든 세계가 전부 도다. 그래도 모르겠냐? 이런 대화가 있어요. 옛날 그 어록에. 알고 보면 그렇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이제 그렇게 못되는 이유를 여기다 밝혀놨어요. 다만, 그런데 청목계시야. 전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것이 전부 그것인데, 근데 다만 정생지격 상변체수,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정생지격 상변체수다. 정이 생겨서, 정이 뭡니까? 마음심변에 풀을 청했죠. 마음이 변색이 됐다 이거예요. 마음 그대로 있지를 않고 뭔가 꿈틀거려 가지고 거기에 색깔이 칠해지기 시작해. 그대로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정이 생기므로 해서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격해져서, 막혀졌어. 정이 생기면서 지혜가 막히고. 상변체수라. 생각이 변함으로, 생각은 한순간도 그냥 있지 않거든요. 한번 흘러내려 나오기 시작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기 샘물이 한번 터지면은 계속 끊임없이 흘러내려오듯이, 상변체수라. 이건 이제 저기 구상차제의 어떤 그 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제 임조스님인데 미안하지. 그건 이제 임조스님 사상이 안 맞으니까 그저 간단하게 단순하게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마는데, 상이 변함으로 해서 본체가 달라져 버렸다. 지금 우리는 전부 그런 상황입니다. 정성지격하고 상견체수에서 총목계시고 만목청산인 그것을 그대로 여과 없이 다 그냥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대로 보지를 못하고, 전부 거기에 뭔가 망상이 끼고 색깔이 끼고 그러면서 변해져 버리고, 그래서
총목개식 눈앞에 보이는 것마다 전부 도고 전부 법이고 전부 진리인 거기에서 전부 변색이 되어버렸다. 달라져 버렸다. 소위로 윤회 3개 윤회하게 되고 수종종고 가지가지 고통까지 받게 되나니 약산성견처 만약 산성견처에다 의지한다면은 산성견처에 입각해 본다면은 무불심심이야 무불해탈이야. 나는 깨달은 사람이야. 총목개신 사람이야. 만목청산인 사람이야. 일체규심의 사람이야. 그러므로 무불심심이야. 심심하지 아니한 것이 없어. 매우 깊고 깊은 그 돌이 아닌 것이 없고 무불해탈이야. 여기도 해탈이고 저기도 해탈이고 누워도 해탈이고 앉아도 해탈이고 서도 해탈이고 죽어도 해탈이고 살아도 해탈이고 죽어도 해탈이고 무불해탈이. 이게 바로 생사해탈이 가능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다 죽는데 생사해탈은 그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해탈을 그만치 많이 이야기할 때는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실과 다른 그런 그 세계의 해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임재스님은 내 입장에 있어서는 무불심심이고 무불해탈이다. 참 아주 속 시원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마음은 형상이 없다. 도리와 신법 무형하여 통관 시방해서 신법은 형상이 없어요. 마음의 도리는. 그 형상이 없다고 해서 무아만 옳다고 자꾸 그렇게 남방불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 그거는 정말 너무 몰라도 모르고 너무 치우친 속인이죠. 무형하면서도 통관 시방을 다 꿰뚫고 있어. 시방을. 그래서 제한할 견이요 눈에 있으면은 보는 작용을 하고, 제의할 문이요 귀에서는 듣는 작용하고, 제위 취향이요 코에서는 향기를 맡는 작용을 하고, 제구 다문이요 입에서는 끊임없이 말하고, 제수 집착이라 손에서는 책도 잡고 연필도 잡고 책상도 잡고 이렇게 잡잖아요. 잡는 작용. 제족 운분이라 발에 있어서는 운분 걸어다닌다. 발은 계속 몸을 옮기고 걸어다닌다. 본시 일정명이야. 본래는 하나의 정밀한 밝음, 하나의 정명이다. 그런데 분이 육화합이라 나눠져서 6가지로 화합하게 됐다. 그러니까 발하고 화합하면 걸어다니고, 또 손에 있으면은 가만히 있다가도 손에 가면은 척 연필로 글씨도 쓰고 책도 잡기도 하고 덮기도 하고 손작용이 되고, 또 그것이 또 입에 있으면 또 그냥 가만히 있더니 그냥 말을 막 하기도 하고, 향기도 맡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게 이제 6가지로 화합해서 그렇게 작용하는 거죠. 일심기무하면은 수처해탈이로다. 한 마음이 육근으로 작용하는 그 마음, 그놈의 마음이 뭔지 하여튼 그놈의 마음이 만약에 없을 것 같으면 수처해탈이라. 그거 다 걷어들였다 합시다. 지금 우리는 걷어들여야 쉽게 걷어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수처해탈이야. 어디 있더니 다 해탈이야. 산성 여마설은 산성이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의제 삼마초.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는가? 뜻이 어디에 있는가? 지위 도류가 다만 도류가 도 닦는 여러 것들이 일체 치구심을 불능혈하여 일체 치구하는 마음, 자꾸 뭔가 밖을 향해서 구하는 그런 마음을 능히 쉬지를 못해서 상타 고인 한 기경이니라. 저 고인들의 부질없는 기경, 부질없는 기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손가락을 들었다든지 꽃을 들었다든지 무슨 주장자로 내리쳤다든지 아니면 할을 했다든지 뭐 아주 일구법문을 했다든지 등등 그런 것을 전부 고인의 한기경, 부질없는 거야. 그것도 일종의 덕산방 임재할 그래봤자 그것을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그 모든 것, 그것을 전부
상 이것은 이제 그것을 받든다. 그것을 인정한다. 그 위에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그것만 자꾸 이제 받드는 거죠.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이리저리 높인다 이런 뜻으로 봐도 좋습니다. 저 고인의 부질없는 기경만 높이고 있다. 그것만 떠받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떠받든다 이런 뜻입니다. 상자로. 그러니까 치부심을 씌워볼 것 같으면 뭐 그런 일이 없죠. 무슨 뭐 천불만조가 와서 뭐라고 한들 뭐 눈 하나 까딱할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치부심이 있으니까 있지도 않는 그것을 찾아 나서는 거죠. 도리와 치 산성 견차면 산성의 견처를 취할 것 같으면은 좌단 보화불들아 보신 화신 뭐 법신도 다 해당되는 거죠. 법보화 삼신의 부처의 머리를 앉은 자리에서 댕강 잘라버린다. 단 자를 단자니까 좌단 앉은 자리에서 잘라버린다. 이거 뭔 말이냐 싹 부정해버리고 그거 다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겁니다. 하도 털어놓으니까 법신 보신 화신이 있는 것 같이 의식 속에 우리는 남아있어요. 십신만심 그래 십지만심 그래 십신 십주 십평 십평 십지 등각 묘각 이렇게 해서 52위 점차가 너무나도 확연하게 사실로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공부 많이 하면 그래요. 불교 공부 많이 해놓으면 뭐라고? 십지만심 십지보살어 유여 객자가 노숙자라 이 말이 객자가 나그네다 이 말이에요. 요즘 노숙자라는 말 딱 말 전국구라고 할까? 그거 괜찮겠네. 십지만심은 마치 전국구요. 객자가니까 딱 맞네요. 등묘이각은 제일 높은 자리 아닙니까? 등각 묘각은 두 각은 다음은 가시안이야. 말하자면 가시안 가시를 덜 짊어진 이건 가는 목에 죄인이 아주 죽을 죄를 지은 반역죄 같은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시를 채워요. 목에다가 큰 칼을 치고 그 다음에 저 손에도 이제 치우고 발에도 치우고 다 채워가지고 겨우겨우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또 이제 우리에다 가둬가지고 수송을 하고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짊어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등강묘각이라는 게 그런 죄인이야. 천하의 죄인이야. 천하의 그 나라를 뒤엎으려고 했던 그래서 지금 사형장에 끌려가는 그런 죄인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 아주 매정하고 극단적인 이런 표현을 써도 이게 우리 의식 속에서 잘 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우리 의식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간혹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서 눈을 환하게 뜨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아라한이나 벽집으로는 유여 치게다 마치 똥이다 말이야. 똥과 같은 것이다. 보리열반은 여 계려거리라 마치 당나귀를 묶어매는 말뚝이다 이 말이야. 참 이런 표현을 어떻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기 이제 불교 10대 용어가 이제 다 나왔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법보화 삼신이 나왔고 십지만심이 나왔고 십지보살 등각 묘각 아라한 벽지불 무슨 보리열반 뭐 다 나왔네요. 뭐 최고의 아주 높은 경지를 이야기한 용어들이죠. 그게 뭐예요? 요즘 말로 한마디로 전부 뻥이다. 이게. 뻥이다. 그건 차라리 그 점잖은 표현이죠. 하이저차 어째서 그러냐? 지위 다만 때문이다. 뭐 때문이냐? 도류들이 도 닦는 여러 것들이 삼아성직업이 공하다고 하는 것을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삼아성직업을 통해야
수행을 해야 성불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이론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저 선문에서 아주 참 자주 인용하는 그 마조선사와 대매 법상 스님의 이야기도 참 그런 것을 뒷받침해주는 좋은 대화죠. 법상 스님이 이제 마조 스님인데 가서 즉심시불이라고 하는 법문을 듣고는 아 그래 우리 마음이 부처구나 그럼 뭐 별거 아니네 하고 돌아와서 토굴 생활을 오래 했어요. 하도 이제 토굴 생활을 깊은 산중에 가서 하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그냥 산에서 그냥 산전해서 먹고 살고 그래. 그 어떤 스님이 주장자는 그때도 이제 우리도 어릴 때 그 주장 산에 가서 그 노가지 나무 배 가지고 막 해저철 가까우면 그 배 가지고 불 때 가지고 그 이제 주장자 만들고 이제 하는 걸 좋아했는데 어떤 스님이 이제 그런 주장자 나무 벨라고 산에 이산저산 돌아다니다가 그만 길을 잃었는데 길 잃은 덕택에 어떤 토굴을 하나 보게 되는데 거기에 마치 법상 스님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스님이 그 혼자 그래 살거든. 그래서 와서 이제 마조 스님인데다 이제 이야기를 했어. 그 스님이 없는 줄 알았더니 사라진 줄 알았더니 토굴에서 그렇게 혼자 그렇게 수십 년을 그렇게 살더라. 마침 이제 주장자 배로 갔다가 길을 잃고 그 스님 토굴을 이제 발견하게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얼마나 공부가 됐는가 하면 누가 가서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그 신분을 한 사람이 이제 가서 그랬어. 왜 여기 이렇게 오랫동안 있느냐 하니까 그전에 뭐 마조 스님이 뭐 즉심시불이라고 이 마음이 부처라고 해서 뭐 그러면 됐지 뭐 더 이상 뭐 할 게 있냐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느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 아주 상당히 사람 점검을 잘하느니라. 요즘 마조 스님이 그런 이야기 안 하고 그 유행은 지나갔고 요즘은 비심비불이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데 무슨 여태 그거 즉심시불 붙들고 늘어졌냐. 그러니까 그 노장 참 사람을 놀리기도 잘한다. 노장이야 비심비불이라 하든 말든 나는 즉심시불이다. 나하고는 관계없으니까 가라고.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와서 이제 마조 스님에게 전했죠. 그러니까 참 매실이 어찌하니 익었구나. 그 산이 이제 대매산이야. 마침 큰 대자 매화 매자 대매산인데 매실이 참 어찌하니 익었다. 다 익었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대매법상 스님이라고 이제 그렇게 유명하게 됐는데 아주 재밌는 이야기죠. 거기에 뭐 삼마선 직업이 거기에 세상에 어디 있으면 한순간에 그냥 즉심시불이라고 하는 말 듣고 그냥 그대로 아무 의심도 없이 추호의 의심도 없이 그대로 빨려 들어가 버린 거죠. 그 이치에.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소위로 유차장애인이라 삼직업이 공안주를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위로 이와 같은 장애가 있다. 이게 전부가 이제 무슨 온갖 장애들 뿐이죠. 그런 장애가 있게 됐다. 역시 진정 도인인데 만약에 진정한 도인이라면 도 닦는 사람이라면은 종불 여신이 마침내 이와 같지 아니하니 반능 수련 소구업하고 이거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이 임재 스님이 업을 녹인다는 이야기가 여기 딱 한마디 나와요. 업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즉심시불이면 끝이고 청법저인 식취하면 그걸로 끝인데 그 다음에 업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여기 이제 그 말이에요. 종불 여신이 단능 수련소 구업이라. 다만 능이 인연 따라서 구업을 녹이는 거예요. 구업 녹이는 노력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건 세월만 가는 거예요. 세월만 가면은 말하자면 즉심시불의 도리를 바로 알면 뭐 등각 묘가 뭐 십지 만심 벽집을 나한 뭐 보리 열반 이거 다 때려치우고 바로 청법제인 임재 스님의 이론대로라면은 법문 듣는 그 사람 그것이 말하자면은 부처면 부처고 조사면 조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면은 그 다음에는 업은 저절로 녹는다. 무슨 참여를 하고 절을 하고 무슨 뭐 백발 참여를 하고 그런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사실을 안 사람이 무슨 악한 짓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설사
좋지 아니한 업이 있다 손치더라도 수련소 구업 인연 따라서 옛 업이 녹아진다. 저절로 봄이 오면은 골짜기에 있는 눈도 절로 녹듯이 그렇게 녹는 거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그 업은 문제되지 않아요. 업이 있든 없든 간에 그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 삼지 않습니다. 수련이라고 하는 건 참 좋은 말인데, 수련 무작이죠. 인연 따라서 조작 없이 억지로 무슨 뭐 행위를 가져하지 않고 하는 것이 수련입니다. 수련 무작위, 인연 따라서. 작은 이제 억지로 하는 거예요. 뭐든지 뭐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든지 무슨 뭐 하루에 무슨 108배를 한다든지 뭐 3000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딱 정해놓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시간 가면 절로 업이 높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근본을 딱 알아차려 보려면 지엽적인 건 절로 돌아가게 돼 있다. 이문착 의상이다. 이문. 그 이문 운에 맡겨서 그런데 사정 따라서 의상은 옷을 입는다. 말하자면 뭐 옷이 갈아입을 옷이 있으면 입고 없으면 못 입는 거예요. 이문이라는 게 그겁니다. 사정 따라서. 여행 즉행하며 행하기를 요하면 곧 행하며 앉기를 요하면 곧 앉아서 앉고 싶으면 앉고 서고 싶으면 서서 무일념심 희구 불관이 한순간의 마음도 불과 부처의 결과를 희구하는 것이 없다. 더 이상 뭐 부처가 있어야 부처를 구하지. 그런 부처를 구하는 마음이 없으니 연하여차오 무엇을 인연해서 이와 같이 되는가. 고인 여기는 이제 양나라 지공화상인데 대승찬에 있는 말입니다. 야욕 작업 구분을 하면 만약에 업을 지어서 육바람이라든지 참선이라든지 뭐 경이라든지 일체 수행하는 것을 업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업을 지어서 부처를 구할 것 같으면 불시 생사 대전이라. 부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생사의 큰 근원이다. 대조 큰 근원이다. 조짐이다 이런 말이죠. 생사의 근원. 멀쩡한 사람에게 말하자면 긁어서 멀쩡한 살에 긁어서 부스럼을 내는 입이다. 그리고 머리 위에다가 다시 머리를 하나 더 올려놓는 그와 같은 일이다. 그 영가 정도가에도 구불시공 조만성가 그런 말 있죠. 부처를 구하는데 공을 베푸는 것이, 공을 베푸는 게 이제 수행을 말한 거죠. 그죠? 수행을 해서 부처를 구하려고 하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겠는가? 진짜 부처는 수행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얼마나 좋습니까? 수행해서 이루어진다면 정말 삼마성직업, 정말 누가 보장도 못하는 삼마성직업 세월을 누가 그걸 기다리며 그걸 어떻게 경과할 것이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이론은 정말 잘못된 이론이야. 부처님이 물론 위대한 존재는 위대한 존재야. 그렇다고 그런 사람이 되는데 삼마성직업의 세월이 걸린다는 그런 이론을 만들어내놓고 저 멀리 부처님을 그렇게 우리하고 거리를 멀리 두는 그런 이론은 정말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언제 그걸 갈 것이며 누가 갈 것이며 또 다음 생도 보장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삼마성직업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순간 참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 선불교, 특히 임재록 같은 이런 선불교의 극치에 이르렀을 때 이런 조사 의록은 정말 뭐 더 나아갈 데 없는 그런 아주 명쾌한 가르침이에요. 이거는 정말 더 이상 좋은 가르침이 없습니다. 사실은 본래의 부처, 본래 사람이 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해시키는 데는 이거보다 더 좋은 가르침이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정신에서 보면은 그 대성 사상, 대성보살 사상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이것이 아주 큰 약점이죠. 큰 약점이에요. 선불교의 큰 약점이 이겁니다. 이게 왜 그러면 선불교가 높다고 하면서 왜 그런 게 없노 하면 이건 이제 도교적인 색깔이야. 불교의 어떤 정신하고 중국의 도교, 기존 불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 그 도교하고 만나가지고 그런 어떤 삶을 좋아하는
아주 그 도사적인 그런 삶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무수히 많으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만나서 이런 그 선불교의 어떤 정신이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게 됐는데, 이것은 정말 어디에도 없는 거거든요. 중국에서부터 비로소 이제 생긴 건데, 이것은 이제 정말 순수 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보살, 대성 보살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건 아주 큰 결정이죠, 사실은. 지극히 이제 소승적이라 보면, 알고 보면. 그걸 우리가 알고 공부해야 돼요. 이런 게 우리에게는 또 기분이 좋아요. 상당히 좋고, 뭐, 남 위하고, 하고, 보살행하고, 뭐, 돈도 아까운데, 뭐, 어디 가서 보살행하기도 귀찮고 하는데, 이게 차라리 훨씬 마음에 들고 좋은 거야. 그래서 대성행이 어렵다는 거예요. 보살행이 어렵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당장에 무슨 뭐, 누구 보태주려고 해도 주머니에 돈이 아까운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살행 하겠어요? 차라리 앉아서, 참선하는 게 낫지. 그래서 30년, 40년 참선한 사람도 단돈 10,000원을 누구인데 희사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30년, 40년 참선해도 남을 위해서 단돈 10,000원 보시 못해. 보살행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잘 하시겠지. 만약에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대승보살이야. 그거 참 신기하죠. 자기를 위해서는 30년, 40년 참선해. 하는데 남을 위해서는 단돈 10,000원을 못 써.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통불교적인 입장에서 정말 불교의 정상에서 바라볼 때 이것은 아주 철저한 소승불교고 자기 개인 문제 해결하는 데는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알고 공부해야 되는 거지.